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민족 가운데 어떻게 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때 십자가 사건은 이루어졌지만은 복음을 못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교, 유교가 먼저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숭불 정책 써버리고 조선 시대 때 숭유 정책 쓰고 5,000년의 역사 가운데 무속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140년 전에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요. 근데 성경은요 어떻게 들어왔나 봤더니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1866년에 평양 대동강에 와가지고 순교하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왔던 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어디 성경이냐면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번역한 중국 성경이에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이 모리슨 선교사님은 1807년에 마카오에 와가지고 이 광저우의 저 13행 거리에서 살아가는데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언어 선생님, 중국어를 가르치는 언어 선생님이 극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잡히면 죽어버리려고. 그러니까 절대로 외국인들에게 말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오기로 돼 있었냐면 동역자가 여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도 못 사는데 동역자는 더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의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고 하는 곳에서 동역자를 받아들입니다. 그 동역자가 밀른 선교사예요. 이분하고 함께 여기에 여러분 이런 데는 꼭 가봐야 되는데 이게 역사가 있는 데서 가야 돼요. 이게 말라카에 있는 말라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보면은 이렇게 벽면에다가 밀른 선교사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주된 사역은 모리슨 선교사님과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성경 신구약을 다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까지 전부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 1875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요 저쪽에서 해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장사하러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압록강 위입니다. 지금의 중국 쪽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양에서 이 동관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 가면은 일대 담임 목사님이 로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선글 성경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유적지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번역을 할 때 로스 선교사님이 정말 고마워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세종대왕이에요. 여러분 왜 이분이 세종대왕을 고마워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아프리카에 있었어요. 아프리카 세네갈이라고 하는 그 속에 감비아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나라에 가서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할 때 얼마나 어려운가 보십시오. 말을 배워야 됩니다. 선교사님 말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글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종대왕님이 글 만들어줘가지고 한글이 있어서 너무 좋았잖아요. 어떤 부족들은요 글이 없어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배워야지, 글을 만들어줘야지, 글을 가르쳐줘야지.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한번 가르친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머리를 안 써봤기 때문에 그냥 10분만 하면은요 머리 아프다고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10분 공부하고 50분 쉬고 우리랑 반대예요. 이게 성경 번역이요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 번역한다는 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포네틱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소리 나는 대로 다 쓸 수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마, 사팡감 우리 모르죠. 뭐 잘랑 콤플렉스 밴디디까 모르죠. 그분들은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이게 한글의 정말 멋진 우수성입니다. 정말 놀라는 거예요. 한글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요, 야,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우리 한글을 가진 거에서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배워가지고 뭘 했느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한 거예요. 이게 1882년도에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쇄를 해요. 인쇄. 번역을 한 다음에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글을 아는 사람이 인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분이 김청송이라는 분이에요. 상당히 우직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느리지만은 이분은 치밀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식자 하나하나를 이제 해가지고 인쇄를 해야 되니까 식자를 꽂는 거예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느리지만은 세밀하게 식자를 해서 성경을 인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2년에 정말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로스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는 선교사님, 저 고향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선교사님이 야, 인쇄 이거 하기가 식자 이거 하나씩 하는 게 힘들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김청송에는 힘들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잘 들어봐야 돼요. 이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다 읽으면서 하나하나 식자를 하는데 성령님의 강한 타치가 임한 거예요. 이분이 성경을 하나하나 하다가 성령님의 강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줬을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거든요. 이게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성경을 풀어주는데 이 김청송 이분이 똑같은 체험을 한 거예요.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성경을 식자 인쇄를 하는데.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만 알고 이분이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6개월 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김청송 씨가 로스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내가 있는 지옥에 방문해 주세요. 세례받을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지를 가지고 갔고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배포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래서 여기 교선인, 저게 조선인이라는 뜻입니다. 저게 이 주반년에 거기에 한인청 곳곳에 다니면서 성경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이 선교 전략을 바꿔요. 야, 이거 성경 너무너무 귀하다. 이거를 보급하는 전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세워진 분들이 권서인입니다. 성경을 팔러 다녀요. 공짜로 안 줘요. 성경을 팔아요. 그리고 막 곳곳을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 더 알고 싶어가지고 로스 선교사님한테 찾아가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국경에서 성경이 다 뺏겨가지고 그냥 강물에 던져지고 불에 태워지니까 국경 통과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헌 책에다가 성경을 낱장으로 다 집어넣어요. 새끼줄에다가 낱장으로 다 꽈요. 그리고 국경을 통과해가지고 와서 다시 재보내요. 그래가지고 나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의주 신앙 공동체로부터 해서가 많은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게 됐던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저쪽에서 의주 그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한테 세례받을 사람이 지금 33명이나 있으니까 세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저는 못 줘요. 아직 지금 한국 조선 정부가 세례 주는 거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끌고 가지고요, 이 압록강 넘어가지고요 저쪽 중국 쪽에 가서 세례 주면 괜찮대. 이쪽은 조선이고 저쪽은 중국이니까. 그래서 언더우드가요 신혼여행 갔다가 세례 주고 와요. 깜짝 놀랍니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곳곳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이 1887년에 이제 완전히 신약이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이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정동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정동교회가 부흥해가지고요, 막 부흥해서 서대문 쪽에 이전을 합니다. 정동에서 서대문 쪽으로 이전을 해요. 근데 서대문이 새로 지어가지고 그 서대문을 뭐라고 불렀냐면 뉴게이트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뉴게이트를 한문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리게 해보세요. 뉴게이트 뭐예요? 신문입니다. 그게 신문. 그래서 신문로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이라는 거예요. 새 신자를, 새로운 신자를 쓴 거예요. 신문. 그래서 새문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뉴게이트 안에 빌리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 이름을 새문 안이라고 지은 거예요. 새문 안에. 그래서 새문 안인 거예요. 그래서 정동교회 이름을 누가 가지고 갔냐면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가져갔어요. 우리는 정동이니까 처음에는 베델교회라고 썼어요. 아펜젤라가. 그래서 정동교회를, 정동 그 감리교회가 그래서 생깁니다. 여러분 요 설립 예배 때 정동에서 시작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눈물을 지은지 아십니까?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여기 왔었어요. 정동에 왔었어요. 왜 눈물 져요? 자기가 번역한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14명의 한국인이 참석했는데 전부 다 13명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서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위원회가 언더우드나 뭐 이렇게 레이놀즈나 게일이나 이런 분들이요 성경 번역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저기 제가 동그랗게 친 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대이장, 이게 로스 선교사님의 번역한 겁니다. 이게 로스역이에요. 요 빨간 거 가운데 있는 것만 읽어봐요. 시작. 오늘 다빗의 고을에 너를 위하여, 요거 읽어봐요. 구주를 강생하니 곧 키리. 여러분 이렇게 읽을래요? 이렇게 읽을래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네. 그러니까 성경 번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경 번역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손들라고 하면은 제일 많이 드는 분들이 나는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다. 손들어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근데 손 내려. 많은 분들이 지금 쓰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쓰니까 나는 개역 개정 말고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다. 한번 뭐 어떤 성경 가지고 있어요? 뭐 새번역, 쉬운 성경, 표준 새번역,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경 번역을 젊은이들한테 쉽게 이렇게 또 번역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선교사님들이 성경 번역할 때 개인적으로 다 번역을 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아가지고 수정을 다 합니다. 그냥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분들이 잘 읽혀지나 해가지고 시험을 다 해봅니다. 시험 요번을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읽혀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공인을, 이게 공인돼야지 성경으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 하나하나 다 따져봅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목포에서 공인 성경 번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인천에서 배 타고 목포 쪽으로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1902년에 순직하고 맙니다. 같이 갔던 소녀를 건지려고 가다가 배가 충돌했었거든요. 그래서 소녀를 건지려고 갔다가 시신도 못 찾고 1902년에 순직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언더우드나 게일이나 웨일론즈나 이런 분들이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순직을 빨리 해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근 한 2년 안에 500회를 만나가지고 기필코 공인역본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1906년에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사경회를 시작합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저 성경 공부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저 여인네들이 이불, 보따리, 냄비, 쌀 다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 사경회. 이때 1907년에 요 자리에 불이 떨어집니다. 성경 공부를 잘 하고 있던,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강권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이 여성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님, 나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왜?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이런 공부를 안 했어요. 여자들 공부 안 시켰습니다.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한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한글 공부하게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런 간증이 많더라고요. 자기 할머니가 학교도 안 다니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 성경을 읽어요? 그랬더니요, 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어요? 할머니 공부도 안 했는데. 이 할머니가요, 내가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교회 가면 다 성경을 읽는데 나는 성경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도 하나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할머니, 그러면 다른 책을 가지고 할머니 이것도 읽어봐 그랬더니 그거 못 읽더래. 성경은 읽어. 이게 기적이 이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안에, 나 이런 간증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와서, 내가 목회할 때 나도 그런 할머니 봤다, 나도 그런 권사님 봤다 그런 거예요. 한글을 몰랐는데 막 읽더래, 성경을. 여러분,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세상은 문맹률이 90%가 글을 못 읽어요. 교회는 10% 뿐이 못 읽는 사람이 10%. 그것도 철저히 공부해가지고 막 다 배우게 합니다. 한글의 역사가 이 여성들한테도 엄청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약 성경은 번역했는데 구약이 안 나온 거예요. 이 구약 번역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헨리 루이스가 저 일본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뒤에 보면은 조선인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일본에서 찍은 거예요, 저게. 근데 이 누구냐면 저분이 이수정 씨인데, 저 헨리 루미스 선교사님이 미국 성서공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일본말로 성경을 번역해요. 근데 조선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 바로 또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들고 우리나라에 와요. 참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죠, 우리 민족은. 근데 여러분, 요 사람을 한번 잘 기억해서, 이 이삭 프롱킨이라는 사람이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그쪽에 지금 전쟁,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전쟁하죠? 우크라이나, 거기 지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뭐 라틴어, 헬라어, 독일어도 잘하고 뭐 프랑스 말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너무 살 길이 막막하니까 방송실 하나 뭐가 만졌나 보다, 엔터 하나만 쳐줘요. 안 넘어간다. 20대 초에 너무 생활이 어려워, 미래도 불안하고 하니까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어딜 가냐면 일본 나가사키까지 가요, 이분이.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일본 나가사키에 요 피터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데 이 두 분 다 다른 나라 말을 잘 했던 거예요. 저분은 네덜란드 분이었는데 어느 말로 복음을 들었냐면 두 분이 독일어를 또 잘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이삭 프롱킨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러시아의 그쪽 우크라이나 전통은요, 세례 받은 사람의 이름을 따라간대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한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름을 바꿔요. 피터스라고. 자기한테 세례를 준. 그래서 알렉산더 피터스가 돼요, 이분이. 근데 이 루미스 선교사님이 성서 공예를 하고 있으면서 마가복음이 번역됐잖아요. 요 피터스에게 권서인으로 해서 한국에서 좀 이 책을, 성경을 좀 팔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신도에, 이 사람은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요, 저분이. 1895년도에 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10년 늦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로 성경 팔러 온 거예요. 그 성경을 막 팔러 다닙니다. 그러더니 당시에 성경번역위원회에서는 신약만 번역을 했었지 구약은 앞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유태인이거든요. 이분은 어릴 적부터 시편의 아름다운 영감을 맛보면서 막 암송하고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최소한 시편 중에 얼마라도 번역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온 지 2년 만에 시편을 번역해요. 이 언어의 귀재입니다, 이분요. 그래가지고 번역한 시편을 한국말을 아주 능통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게일, 레이놀즈 이런 분들한테 보여줬더니 이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쩜 이렇게 멋있게 번역을 했냐.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시편 차료라는 걸 자비량 해가지고요, 그냥 번역을 했는데 난 시편 차료가 몰라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모을 차례래. 시편 중에 귀한 시편만, 가장 중요한 것만 모아가지고 여기에 62편을 번역을 해서 낸 거예요. 이걸 누가 번역했느냐? 고 피터스가, 유태인이었던 그분이. 그러니까 이분은요, 구약성경 번역을 최초로 시작한 분이에요. 바로 요 분입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을 번역한 거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암송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상당히 비슷하죠. 이때 이분이 번역한 것을 거의 다 쓴 거예요. 정말 언어의 천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편 차료 최초의 한글 구약 성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 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를 뭐라고 불렀느냐, 한국어 최초 구약 성경 번역자다. 이분보다 10년 일찍 왔던 선교사님보다도 이분이 제일 먼저, 평신도였는데도 번역을 해요, 구약을.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놀라운 것은 이분이 찬송시를 만들어요. 찬송시.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찬송가에서 보여줄게. 피득이라는 이름이 피터스예요. 피터스. 이분이 바로 1898년에 찬송시를 해가지고 여러분의 찬송에 지금 383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이에요. 요거 잘 들어보세요. 요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방송실이 어떻게 됐나? 음성을 아까 다 체크해 놨는데, 예, 괜찮아.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시초 같아 주 함께여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기리고 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섬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니. 요게 피터스 이분이 찬송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평신도였던 이 피터스를 선교사님들이
이분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신학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 피터스가 미국 가는데 어느 신학교를 가냐면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를 갑니다. 저는요 선교사님을 연구하다가 이야, 이 맥코믹 신학교 출신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포드, 이분은 세뮤얼 모펫, 이분은 윌리엄 베얼드, 이분은 이기람 선교사예요. 기람 루이, 이렇게. 그래서 요런 분들이 맥코믹 신학교 다 출신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알름, 블레어, 헌트, 클락, 무어, 아담스 이런 분들이 다 맥코믹 신학교를 나왔어요.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동기생 중에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찰스 클락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과간년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한국을 왔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게 승동교회인데 종로에 이 과간년 선교사님이 지은 교회예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건축을 다 배웠어요. 이걸 정말 멋지게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 이 과관련 선교사예요. 내가 이분을 봤더니 평양신학교에서 또 많은 신학생을 가르쳤는데 가족이 나와요. 가족이 처음에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다 양화전에 묻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아서 남매가 있었어요. 근데 저 아들 사진을 보세요. 이 아들이 커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청주에서 와가지고 저 양관을 복원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곽안전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청주에서 6.25 이후에 와가지고 이 다 양관도 다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다 다시 하고 그래요. 곽안전 선교사님. 그런데 이 평양신학교의 두 기둥이요, 저 라부열 선교사님하고 곽안년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곽안년 선교사님은 아들 알렌 클락을 낳고 저 라부열 선교사님은 유지니아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러브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결혼했어요. 그래서 미셔너로 키치끼리 결혼한 거예요. 평양 외국인 학교를 같이 다니고 뭐 그랬으니까 뭔가가 있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3대가 도널드 클락이라는 분이 그 이제 3대째로 이제 선교사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나 이분이 쓴 글을 보고 은혜를 받았어. 여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두 분 모두 선교사로 평양신학교 교수로 교장으로 함께 했다. 그랬더니 이 글이 너무 은혜를. 우리 아버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는 선천에서, 북한입니다. 평양도 거기서 태어났다. 이 자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가 다 그렇게 선교사님 자녀로 한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을 했. 이분의 회고록에 이런 글이 나와요. 맥코믹 신학교 졸업생이 1902년도에 44명이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 보십시오. 해외 선교사가 44명 중에 18명이 나왔어요. 굉장히 퍼센테이지 많이 나온 거예요. 요즘 신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뭐 몇백 년 졸업하더라도 그 중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선교사 지망생이 있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18 모두가 한국을 지원했대. 나 한국 가겠다. 누구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알렉산더 피터스 때문에. 같이 공부했거든요. 같이 공부해서 우리나라를 막 얘기해 준 거니까 18명이 전부 다 한국으로 가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다 보낼 수 없죠. 이 미국 북장로교가 그렇게 하지 않죠. 골고루 나라를 나눠야 되죠. 그래가지고 해외 선교 지망 18명 중에 2명만 한국에 온데 나와 컨즈만 한국에 오게 됐다. 그러면 이 피터스는 어딘가 나 봤더니 캠벨이라는 그 동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필리핀을 가가지고 또 비사야 랭귀지도 유창하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꿈은 한국이에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 가고 싶은데 한국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드디어 1904년도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와요.
오자마자 막 한국말을 유창하게 원래 했었으니까 그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의왕, 학현 이런 게 전부 서울 부군입니다. 다. 그게 다 교회를 세우는데 안타깝게 사모님이 폐결핵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 양화진에 잠들어요. 양화진에 가면 저 선교사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개척을 곳곳을 다니면서 뭐 그 시흥까지 다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에바 필드라는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분은요 의사였어요.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병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왔을 때 자기를 참 따뜻하게 맞이해 줬던 그 사모님이 그 피터스 사모님이었어요.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을 배울 때 이 피터스 이분한테 한국말을 배웠는데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인상이 깊었는데 사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참 멋있더라고요. 1908년에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하신지 아십니까? 피터스하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어가고 르벤이 태어나고 리차드 두 아들이 태어나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선교사님 자녀로서. 그리고 평안북도 선천에서 사역을 할 때도 이분은 의사니까 의료사역 병원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이게 선천 선교부 사진이에요. 여러분, 르벤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리고 리차드 두 아들이 저렇게 커가지고 멋지게 저기 사진이 찍혀 있죠. 근데 이 선천 선교부가 시작한 학교가 신성이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 학교에 이 학교 졸업생이요, 백낙준 연세대 총장이었던 분들, 방용원 저 중국 땅에 선교사로 갔던 분, 그리고 방용원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퀴즈입니다. 100세가 넘어가지고 돌아가셨던 그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이 있죠. 만원 줄 건데 방지일 선교사님. 방지일 선교사님. 저는 그 방지일 목사님을 호주에서 만났는데 내가 일주일 강의하고 90이 넘었는데 일주일을 강의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 타고 오고 이분 비행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교차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선교사님이라 막 따라가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분이 한 말이 내가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 이분이 90이 넘어서 강의를 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들이 겨우 70 넘었는데 허리 아프다고 골골해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내 책을 써가지고요, 내가 방지일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추천서 써주세요. 여러분, 복음에 미치다 우리 교재로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 방지일 선교사님이 추천서 써준 거예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받은 거예요. 이분도 선천을 나왔어요. 신성을 나왔어요. 선천에. 그리고 김창인 목사님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 정말 많이 선천에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바 필드라는 선교사님이 세브란스 서울에서 또 근무를 하면서 정신여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 미션스쿨에서 의료 강의도 하시고 아동복지센터를 세우시고 정말 귀한 사역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1932년도에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분도 양화진에 잠들어 있어요. 이렇게 멋진 자기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피터스 선교사님은요, 구약 개정위원회 평생 위원이 돼요. 그래가지고 구약 공인 성경 번역을 지금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이 한국말을 능통하게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910년에 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베얼드 선교사님이 열심히 또 구약 성경을 하는데 자기가 히브리어가 딸린다고 안식년은요 전부 다 시카고에 가서 히브리어만 집중적으로 공부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개정 번역을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1931년에 이분도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자가 피터스예요. 이분이 개혁
개정 번역 위원장님이 돼가지고 1937년에 이 구약 성경을 기필코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인쇄에서 나온 게 1938년에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신구약으로 완전하게 딱 우리나라에 나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1941년에 다 추방당합니다. 전부 추방당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추방시키고 태평양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일제가. 이분은 캘리포니아 페사다나에서 노후를 보내게 되는데 그 며느리가 책을 썼어요. 여러분 The Peters in Korea라고 영어로 해가지고 인터넷에 치면은요 이 며느리가 사진을 많이 거기에다가 아무나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 이렇게 생일 잔치하고 그리고 자기 생애를 정말 멋지게 들이시고 이분도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1958년도에. 그래서 파사데나에 묻혀 있는 겁니다. 이 묘입니다.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의 묘, 이런 분들의 스토리를 알면은 이 묘를 찾아가게 돼요. 우리 비전 엑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국에 있는 묘를 다 찾아다녔잖아요. 선교사님 스토리를 알면은 정말 갈 데가 많아. 이분을 한번 찾아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1952년에 개역 한글판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거를 지금의 많은 좀 연배 있는 분들은 이 성경을 많이 보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여러분 북악 스카이에서 찍은 삼각산이라고 일명 불러요. 그런데 요 자리에서 제가 폐결핵으로 다 죽어가다가 요 자리에서 기도를 한 1년간 해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은 가장 나에게 큰 은혜가 뭐였냐면 요 성경이 그때 내가 개정이 나오기 전이니까 이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읽혀진다는 것은 한글을 읽혀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달게 읽혀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굉장히 이때 내가 체험하고 나서는요, 야, 성경이 안 읽혀지다가 읽혀지는구나. 왜 옛날에는 읽으면 잠만 왔지? 근데 왜 지금은 읽혀지지? 이게 내가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니까 성경이 읽혀지더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세상 지식으로 읽으려니까 안 읽혀지는 거예요. 자꾸 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성령으로 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역사 김총성 이분은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만 보다가 그냥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하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역 개정 보고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기도 제목 드릴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내 옆 사람처럼 성경이 읽혀지게 도와주세요.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안 읽혀지는 몇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성경이 읽혀지는데 나는 왜 안 읽혀져? 문제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은요 성경이 읽혀져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1600년의 불교로 성경도 없이 살다가 조선시대 때 유교로 맨날 제사하고 살다가 그리고 반만 년 동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140년 전에 선교사님이 오잖아요. 나는 이 짧은 이 140년 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 번역을 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 줬는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그렇게 읽기 좋게 해놨는데 이걸 안 읽는다고? 이게 안 읽혀진다고? 지금 여러분한테 히브리어 읽으라고 그래요. 헬라어 읽으라고 해요.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 제발 성경이 읽혀지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많은 일을 행한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번역해 줘서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성경이 읽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식으로만 읽지 않고 영으로 읽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은혜 나눠주신 이용남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이 뜨여지기를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 엑즈 훈련생들은 이 시간 예배 이후로는 옆에 예심원 4층 비전홀로 이동하셔서 2교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